오늘 우리 스가랴 공부 세 번째입니다. 7장하고 8장 공부하겠어요. 제가 공부를 준비하면서 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하죠. 한쪽씩 합니다. 보통 이제 수요일 날 밤서부터 조금 본문도 몇 번 읽고 필요한 대로 주석도 좀 읽고 하면서 준비하고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딱 맞춰요. 그래서 12시쯤 점심 먹고 이렇게 옵니다.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가 죽은 다음에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이 뜨면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이거 한 거다 이렇게 유품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게 나름으로는 이게 중요한 일을 내가 좀 하고 있다. 이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이런 시간들도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것도 재밌으라고 제 장례식 때 와서 우리 공부하던 거 기억하십시오. 근데 나는 이제 장례식 안 하고 싶은데. 장례식 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실신기승이 제일 나은가? 아니면 어떤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장례식하고 그런 거 없이 조용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진지하게 듣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설교 준비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워드로 이제 한 A4 용지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쭉 쓰고 할 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재미있겠어요? 지루하겠어요? 뭐를 하든지 그러한 입장, 그러한 시각, 그러한 전망이 있으면 아주 작은 일들도 우주와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가랴 우리가 세 번째 공부인데요. 7장과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가 끝난 뒤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587년에 시작해서 한 50년쯤 이렇게 지탱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거를 독려한 두 명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는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520년 정도의 활동한 사람이죠. 기원 전입니다. 까마득 한 옛날이에요. 기원전 518년, 520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정말 문헌이 거의 남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삼국시대보다 훨씬 전이니까요. 삼국시대는 예수님 시대예요. 삼국시대가 시작할 때
예수님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같이 시작한 겁니다. 이게 훨씬 전에 활동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크게 보면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스가랴가 전체 몇 장이시죠? 14장이에요. 14장. 14장까지 있는데 이거를 크게 분류하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쓴 글이 있고 또 하나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으되 스가랴의 책이 아닌 제2 스가랴의 작품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스가랴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6장까지 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스가랴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좀 후대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를 가리켜서 제2 스가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같이 스가랴에 들어왔냐?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보충된 거예요. 복음서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 읽으셔야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정확하게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것만 두겠습니다. 스가랴의 뒤에 부분 9장에서 14장까지는 나중에 첨가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일이 첨가됐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미가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7장과 8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짧네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이라고 나와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게 스가랴 1장 1절에도 나오고 1장 7절에도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다리오는 이스라엘 유다 왕이 아니라 어느 나라 왕일까요?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제2대 몇 대인가? 2대 왕인가요? 고레스가 이제 첫 번 왕이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해방시켜준 왕이 이 페르시아, 성서에서는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의 첫 왕 고레스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조금 나라가 어려웠다가 이제 이 다리오가 나타나서 나라를 잘 세워간 것 같습니다. 여기 다리오 왕이 여러 번 나와요.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면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동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물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으로 내 선지자들을 향하여 선한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런 진노가 만물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더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포고한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만 원래 스가랴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6장까지 봤는데요. 거기에 특징은 기억하시죠? 환상에 대한 그냥 환상. 그 환상이 8가지나 나옵니다. 말을 타고 가는 사람, 측량줄 잡은 사람, 에바, 큰 통 속에 들어있는 여자, 4가지 병거, 이런 겁니다. 스가랴는 주로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요. 7장에는 짧은 설교문들이 나옵니다. 짧은 설교문들이요. 그리고 8장에는 또 10개의 신탁이라고 나와요. 10개의 똑같은 정형화된 운율을 갖춘 아주 짧은 7장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근데 7장보다 더 짧은 그런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7장 보실까요? 다리오 왕 정확하게 해수를 말하네요. 제4년 9째 달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의 그 태양력으로 따지면 BC 518년 12월 초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 스가랴 1장 1절, 1장 7절 이런 데도 나와요. 2절 보십시오. 그때 베델 사람이 등등등등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베델에서 어떤 대표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뭘 물어보기 위해서 온 거죠. 그 상황은 어렵지 않죠. 일단 그렇게 된 겁니다. 2절 보세요. 3절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벨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요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이게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아마 이 유대인들이긴 한데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붙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책임자들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조금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하는 내용이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좀 파악이 돼요. 울며 근신한다. 그러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어떤 제사 지낼, 그러니까 장례 지낼 때 울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의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금식을 겸한 거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근신하고 금식하면서 근신하고 그리고 울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울며 근신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함락이죠. 성전 파괴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상하면서 매년 몇 월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울고 근신했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계속할까요? 이제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이제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나온 대답이에요. 너희가 70년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기원전 578년으로부터 70년이에요. 그러니까 518년이죠.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을 때의 시점이 518년이에요. 7장 1절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 제4년이 바로 이 기원전 518년입니다. 그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70년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 5절에 보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울고 했습니다. 하나의 전례적인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긴 했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그 말은 곧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금식하는 것도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죠. 위선적인 종교행위 그런 것들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거를 참 넘어서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이제 상투적으로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오간데 없이 이제 자기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루살렘 함락됐던 거를 이제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하고 절기 때마다 울고 그런 의식을 행하긴 했는데 스가랴가 볼 때 그거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거다 그거죠. 우리 오늘을 향한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해당되는 아주 따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냐, 그건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특별히 목사들에게 더 해당돼요. 부름받아서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직업이 돼버려요. 목사 일이. 직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직업은 돈 벌어야 되는 거고 운영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여기에 막 머리 돌아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와 기도와 이런저런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와 그런 것들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자꾸만 운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표현하게 되거든요. 스가랴가 지금 이렇게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스가랴가 7장에서 한
짧은 설교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엇박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8장까지는 스가랴의 설교가 거의 분명하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9장부터 14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꺼번에 다 할 텐데 거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8절에서 10절까지 이것도 조금 독립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이르시되, 스가랴의 설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등등등등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요거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정말 사람 이웃에 대한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기 스가랴 8장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7절 비슷한 겁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8장 16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통하는 이야기예요. 좀 순서가 약간 다르게 나왔는데 스가랴를 맨 나중에 이렇게 완성한 어떤 사람이 스가랴의 설교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적절한 데에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7장에 나왔다가 다시 8장으로 또 나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음 11절에서 14절입니다. 7장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도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스가랴도 구약의 다른 성서기자들과 같은 전통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금강석 같게 하여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단단하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옛 선지자들의 전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거기에 아주 정통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그래서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거는 많은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전통에 서서 스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14절 보십시오. 그 중반서부터 보십시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황폐해지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대한 그 희망이라기보다도 그 종말론적인 시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도 없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음에 담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가랴 설교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불렀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첫날 백날 예배 드려봐라, 제사 드려봐라, 내가 듣나 이런 거죠. 이 스가랴 예언자, 선지자의 영적 통찰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불러줘갖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영적 감수성에 따르면 그에 의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현란한 제사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은 이거 들어도 별로 그냥 많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이가 흡족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흡족하게 느껴요. 그래서 사람이 흡족하다고 하는 것은 뭐 돈도 좀 많이 가져야 되고 교회당도 좀 커야 되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거에 이제 매달리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 때 그런 쪽으로 가 있어서 그렇게 첫날 맨날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여기까지 7장입니다. 8장에는 10가지의 운율을 갖춘 신탁이 나와요. 신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썼어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신학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오레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O-R-A-C-L-E O-R-A-C-L-E 오라클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 그냥 맹탕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레클이라고 해요. 그게 운율을 갖춰서 나왔다 해서 8장에 특징적으로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가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8가지, 7가지만 이야기도 합니다. 7가지. 환상도 앞에서 우리가 8가지를 봤는데 그 환상도 7가지만 보기도 해요. 앞에 나오는 환상 말입니다. 우리는 8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3장 1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환상에서 빼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래요. 거기에는 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상이 아니다 이렇게 빼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넣어서 그것도 하나의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중간에 있는 건데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8가지로 환상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8장에도 이 하나님의 신탁이 학자들에 따라서 7가지만 보기도 하고 그거는 8장 17절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는 다른 걸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도 좀 참고해서 8장 전체 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하는 정형화된 이 표현이 나온 것들을 다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10가지예요. 보실까요? 첫 번째 신탁은 2절입니다. 2절. 여러분들이 보기 이렇게 눈으로 보기 좋게 하시려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것만 나온 걸 계산하시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3절에 나온 그거 여기서만 만군이라고 하는 게 빠져요. 그냥 여호와가 이렇게 생략된 걸로 나옵니다. 축약된 걸로 나와요. 그러나 나머지 9개의 항목에서는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신탁은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 나온 첫 번째 환상의 결론이 여기에 반복된 겁니다.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장 14절과 15절 이렇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라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의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환상의 결론인데 이게 8장의 첫 번째 신탁에서 반복된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옳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탁은 3절이에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이 성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산, 요것에 대한 신탁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런 묘사를 보면 어떤 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세상이 느껴져요? 아니면 손에 지팡이를 잡으니까 조금 불쌍해 보입니까? 응? 평화죠. 예, 그렇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어린 소녀들까지 아주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에 대한 환상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죠. 이건 고대인들이 다 꿈꾸던 그런 어떤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샬롬이죠. 샬롬.
이러한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런 샬롬의 평화의 시대가 안 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방식만 조금 달라지지 계속 싸우네요. 이게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한데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그렇고 이게 뭐 미국 뭐 러시아 모든 데가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꿈꾸고 있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계는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고대인들은 다 이걸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가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동의해요. 이걸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죠. 가능한 대로 그런 평화가 깨지는 세계를 우리가 막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요. 그러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려면 뭐 교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러는데 그냥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 다복하게 이렇게 정말 끔찍이 서로 가족끼리 위하고 사랑한다고 하며 산다고 해서 거기서 생명 충만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인간의 영혼이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영혼이 결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최소는 그렇게 복지를 우리가 이제 채워나가는 건 필요하겠으나 거기에 절대적인 희망을 걸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영원한 생명,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이런 점에서 스가랴의 이러한 예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느 한계 안에서 옳은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뭐 승리하고 말을 타고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세계 중심이 되는 국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신탁은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한계가 있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 나오는 샬롬이 이루어진 세계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그립긴 하지만 불가능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스가랴의 시각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이상한 게 아니다. 우리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 메시지인 거죠.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겨질 수 없는 것일지 모르나 그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고유한 방식으로 행하신 유일한 구원 사건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주 정말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였다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바빌론에 가 있던 사람들도 있고 알렉산드리아에도 있었고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진리와 공의를 그들에게 펼치리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신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우리 요거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들을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되 사람이 서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거둘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길어요. 격려하는 말씀이죠. 격려하는 말씀.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는 보통 이제 남쪽 지역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북쪽을 얘기하는데 남과 북이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12지파들도 갈라져 있었고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12지파의 연합이 이스라엘 혹은 유다입니다. 이 말의 연어는 조금, 유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같은 민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나니 이건 뭘 가리키는지 뭐 드러나죠. 바벨론 포로로 간 거예요.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6번째 신도입니다. 7번째는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 이것도 다시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8번째 신다. 18에서 19절입니다. 다시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7장 앞부분에 나온 그 금식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게 이제 건너뛰어서 나왔습니다. 요것도, 요 스가랴를 맨 나중에 편집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띄어놨네요. 사실은 거기에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거기 7장 5절에 보면 뭐 금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금식. 그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18절과 19절 그렇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아멘. 예. 앞부분에 나온 거하고는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앞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된 겁니다. 9번째 신탁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예요. 예루살렘. 됐고, 마지막 10번째는 23절입니다.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은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읽기가 좀 까다로운 게 표현이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이런 표현이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의 흔적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이게 스가랴의 설교예요. 이 말은 곧 어떤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뭐냐를 알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자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너 사랑을 받으니까 네 얼마나 그 사랑을 마음에 갖고 살아야 되지 않니? 그게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자답게 자네들이 살기를 바라는 염원이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명령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삶을 향한 그러한 요구, 그러한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래요. 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순하게 그거를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실에 걸맞는 삶에 대한 요청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 더 붙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구도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술 부리는 것처럼 마술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대 그걸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말에만 매이는 게 아니라 그쪽을 향한 구도 정진의 수행적인 삶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공부 다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이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화두이면서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시험 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전체적으로는 금식에 대한 겁니다. 금식.
조금 다른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7장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로 본때까지 금식이 나와 있고 중간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스가랴 7장과 8장은 이게 스가랴 14장까지 있죠. 보십시오. 14장까지 있어요. 8장까지가 스가랴의 진짜 설교고 9장부터는 후대 사람이 쓴 게 포함된 거예요. 8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스가랴의 환상이 들어있고요. 7장과 8장은 요거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7장 앞부분에서 금식 얘기하고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금식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짤막짤막한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스가랴를 그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7장과 8장은 금식인데요. 뭐 그 외에 그런 것이 요청됐냐 하는 것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접어두고 금식의 영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의 인문학적인 적용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그것을 억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풍덩하고 빠지는 그러한 경건 행위이거든요. 이건 우리의 어떤 본능하고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걸 억제해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밥을 하루에 3끼 먹죠. 근데 2끼를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끼가 저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2끼 저녁된 거를 굶는 사람들에게 주면 굶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원초적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 억제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서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 정의에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사회의 변혁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금식은 자기 본능을 좀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억제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뭐 2억이면 2억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까지 한다면 그 이상은 내가 최소한도 먹고 살고 그 노후를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면 만족해. 그 정도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일종의 인생살이의 금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잉여 남아있는 거는 다른 쪽으로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그럼 극빈자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소극적인 데에 머무르지 말고 이 사회를 변혁하는 그러한 에너지로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다분히 있다를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설명이. 조금 그럴때죠. 나도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걸 기특하게 생각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논문을 써도 될 것 같아. 이 금식이 주는 사회학적인 의미, 뭐 사회 경제 정의의 의미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는 가장 기본 바탕으로 성소와 기독교의 영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축소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기 축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오래전 2500년도 더 오래된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스가랴의
여러 설교 중에서 일부분 7장과 8장을 공부했습니다. 한 주간의 가운데 시간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단순히 성서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그 중심으로부터 풍요로워지는 귀중한 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각자 가정과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